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된 징표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약 5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41절과 42절에 4번 나옵니다. 4번. 이 두 절 안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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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된 자로서 무엇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입지 못하는 것, 삶의 정결법, 여러 가지 규례, 주택에 관한 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심으로써 이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징표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율법과 이 십계명과 이 규례들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완성됐다는 것은 보다 더 온전해지고 보다 더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의 징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것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았기에 그것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냈습니다. 벌써 이 강점기가 지난 지가 1945년 해방된 이후니까 벌써 몇 년이죠? 55년에다 24년 더하면 언 8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80년이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일본을 한 7, 8번 다녀왔는데 일본을 갈 때마다 느낀 게 이게 일본 문화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언어, 삶의 습관, 삶의 모양들이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있었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의식들, 또 삶의 습관들, 언어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년도 아니고 몇 년? 400년.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 시작부터 저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꽉 사로잡혀져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의 습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양식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누구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물든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이 세상적인 그 뿌리들을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뽑아내는 과정 속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기록된 것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고 있는 무엇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정말 처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엄청난 은총을 입고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요, 그들은 조그만 수가 틀어지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뭐해요? 원망해요. 심지어 모세 아론을 뭐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요? 오늘 읽은 말씀, 함께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음식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식 규례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것으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 속에는 만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엇을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루고자 하는, 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게 공로주의로, 하나님 없는 자기 과신주의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많이는 안 가봤지만 한 번 정도 도대체 통도사가 얼마나 클까 하고 들어가 보는데, 요즘은 뭐죠? 문화기금은 안 받더라고요. 법으로 못 받게 돼. 근데 뭐는 받아요? 주차비는 받더라고요. 문화비 대신 주차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주차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니까 주차비를 내셔.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서 2,000원인가 1,500원인가 냈던 기억이 나요. 주차비를 내고 통도사를 들어가는데 주차장까지 한참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에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 땅이, 그 나무들이, 그 수목들이, 그 경치들이, 그 경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덕으로, 자기가 무엇을 투자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의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주한 거, 시주한 거. 그게 한두 푼입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시주하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전에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목사님, 그다음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글쎄 우리 집안이요, 저 불암산 밑에 불암사를 지은 그 집입니다. 몇백억을 갖다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그게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뭘 투자함으로, 내가 뭘 시주함으로 자기가 몹시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성이요, 어디도 자꾸 삐죽고 들어와요? 예배당 안에도 들어와요.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싶고, 믿음이 아닌 내 행위로 무엇을 잃은 것 같은, 여러분, 행위와 은혜는 따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몸짓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음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오늘 그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제사함,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한들,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드린들 내 죄가 해결될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몇 조를 드린들, 몇 천억을 드린들, 몇 백억을 드린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도대체 저렇게 기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억눌린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징표를 가진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식은 그 규례를 폐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잘 아시죠? 더 설명 안 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언제나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면 다 뭘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하게 되죠? 찢어져 버립니다. 휘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위로 내 공덕으로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지 하면서 사람들을 뭐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헤아리기 시작해요. 이게 유대 사회의 뼈아픈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갈등과 아픔의 근원이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마치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이 된 것이냐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그들이 뭐예요?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전하시고 그 뜻을 전하셔도요,
그들은 자기 의로 예수님을 뭐예요? 가늠질하는 거예요. 아,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모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아집이.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값 없이. 따라합시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값 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죽기까지 너를 제사했으니 너도 그만한 대가를 나한테 줘. 주지 않으면 너 구원 얄짤없어. 죄송합니다. 얄짤없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내놓으시겠어요? 내 생명 다 드려도, 내 재산 다 드려도, 내 재능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놓고도요, 정지하기 바빴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기 바빴어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어요. 왜?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인간은 자꾸 값 있는 것이냐 만들어서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되기까지.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요, 끝없이 교만의 탑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려고? 누구 같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치 무엇이냐?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서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는 이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버림받은 자도, 죄인도, 세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 수혜당한 자, 멸시받는 자,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자꾸 차별하려고 그러죠? 왜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값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품어주시기에, 오늘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값없이 차별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징표를 받고 값없이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례를 폐기하신 것은 그 일부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차별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오늘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누구만이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내가 뭘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너 이놈 하고 좀 야단치시고, 그쵸? 혼도 좀 내시고 따끔하게 벌도 주시고, 그러면 안 그럴 텐데 처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 때는 겁이 나거든요. 이러다 하나님께 야단 맞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2번 살아도 3번 살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해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기 교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거는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서 자기가 딱 또아리 틀고 앉아서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돈이 교만이 아니에요. 명예가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죄와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낸 너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 제발 부탁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진정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에 대해 실패하잖아요. 사사기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 안 함으로. 누가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무엇으로 살았더라? 왕처럼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반역자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가 온 세상의 주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그의 평생에 증거하며 복음 증거의 자의 삶을 살아갔고,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이어받아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드러내는 자, 그 삶을 보고 야, 저분이야말로 누구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자도 값없이 차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나도 값없이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베풀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를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